평강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 라이브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저 카메라가 뭔가를 찍고 있다 그러면 뭔가를 조금 정제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 못할 때도 있는데 뭐 중간에 나올지 아니면 오늘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자도 택시가 안 잡히는 그런 과정, 또 영상도 잘 안 되는 이 약간 삐딱한 이 과정이 있지만 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좀 빠른 속도로 함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혔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 이웃의 물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영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며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까지 욥기 말씀을 보고 이제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31장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가 떳떳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참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하지 않을게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게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다짐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글쎄 제가 막 쉽게 맹세를 다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좋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눈과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약속을 하는가 봤더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성에게, 이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본능에게 어떻게 충실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이성에게 쉽게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성에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남녀가 임자가 없는 남녀가 서로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했습니다. 어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하는 과정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욥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생각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에 욥은 사실은 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욥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불의를 저지르면 그 불의의 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욥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사람에게는 행동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이루어지고 행동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까지 연결을 시키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심판이 당연히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분깃, 죄에 대한 그런 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너무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약속했다는 것을 욥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대가가 치러진다 그러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나 어제 죄 지었는데 혹시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가운데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당당했습니다. 우리처럼 죄 짓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인 것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기 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욥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욥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모든 발걸음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약속했고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6절부터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범하지 아니했던 그 죄 목록들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 얘기 나오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육체 정욕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육체 정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어떠한 간음과 죄를 지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만 했던 것도,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론 욥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러한 그 이성의 유혹에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제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충분히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떳떳하게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지금까지 내가 어떤 공평한 저울 얘기하면서 또 다른 이웃의 여인을 얘기하면서 내가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는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죄까지도 내가 짓지 않았음을 밝혀주는데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는가 얘기하는가 봤더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인권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꾼들에 대해서 잘 존중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남종이나 여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재산가치인 것입니다. 주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들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서 그 종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존중을 해줄 필요가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을 잘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압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더 적극적인 선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거잖아요. 적극적인 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간단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아니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선이라는 것은요, 남이 버리는 쓰레기를 줍는 것, 이게 적극적인 선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냐면 이 적극적으로, 그냥 해도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요 안 해도 괜찮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여러분 안 베풀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웃에게 사랑 베풀지 않는다고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에게 사랑 베풀어라,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잘 존중해 줬고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내가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에 3대 그런 약한 자, 3대 소외된 자를 뽑으라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들을 욥이 외면치 아니했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음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보통 우리가 요즘 정치인들 보면요, 나 지금 과거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기의 그런 업적들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요 지금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런 표현을 써요. 만일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거든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면 나는 벌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정말 진실되게 자기가 잘 섬겼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극적인 선을 베풀 수 있었는가? 욥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도 소중하다면, 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도, 나보다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욥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에게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 만든 게 아니고 나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려면 이 욥이 가졌던 이 인식, 하나님께서 나도 만들었지만 그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이 인식, 여러분 이 인식은 조금 더 발전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진정한 우리는 다 같은 형제네,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인 선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저 이웃이 나하고 별로 내가 모른 척 하더라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하고 있고 울고 있는데 어떠한 부모가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왜 우냐고,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 그래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또한 엄연히 따지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인지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좋거나 뭔가 내게 좀 여유가 있거나 좀 조금 감동이 있을 때는 이웃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이웃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사람이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즉 하나님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냐?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있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까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다 아신다.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공간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런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런 일을, 죄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다른 한편의 속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속된 말로요,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분, 존중히 여겨야 되는 분, 두려워하는 분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만약에 이렇게 어디에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요, 누구를 한번 예시를 들어봐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와 함께 어딜 좀 가시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분이 하는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살아가는 삶은요, 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그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인도해 주시는 삶 가운데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내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길을 다 살펴보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살펴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겸손하게 내게 주신 것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잘 섬기고 선을 베풀고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매 순간 결단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베풀며 긍휼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더욱더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찌 감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욥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던 존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욥은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공평한 삶을 살겠습니다. 긍휼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매 순간 약속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좀 더 진실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또 우리의 각오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